여러분 바람 소리 들어봤어요? 바람 소리 알아요? 알아요? 태풍 소리 들어봤어요? 태풍 어떻게 불어요? 무서워요? 저 평생에 태풍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어제. 그냥 쉬 부는 바람이 아니고 어제 핵심도 못 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좀 넘어서 줄창 이목동에 있었습니다. 4시에 우리 김병희 원사님이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해해서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한 3시면 끝날 줄 알아서 바람이. 근데 5시가 돼도 잘 안 끝나더라.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 있어요. 혹시나 4층에 이 건물들이 날아갈까봐. 우리 날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웃의 집들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까봐. 가끔가다 전화 와요. 목사님 넘칩니다. 물이. 지들 잘못인데. 알았습니다. 가서 꽃게이 있으면 깊었을 텐데 꽃게이 없어가지고 삿지라 뭐 하고 그 내가 심히 장사잖아. 그러니까 팠지. 어제 2번 들었어요. 태풍의 소리를. 엄청나게 심해 불어서 나 진짜 날아갈까봐. 근데 태풍의 소리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들었어요. 그냥 쎄 부는 바람이 아니야. 그 세게 부는 바람 속에서 쉬 가는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데 너무 무서웠어요. 2번. 조농장 놓으려고 오셔서 이제 거기에 스틸폰 한 20cm짜리 옥상에 들어갔거든요. 너무 불어가지고 다 철을 올려놨어요. 저도 올려놓고 같이 놓고 정리하고. 오후쯤 되니까 무당땅땅 소리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스틸폰이 다 날라버렸어. 철까지. 그 내가 또 가서 정리하는 도중에 여러분 스틸폰이 엄청 두꺼워요. 그게 날라오는 거 나한테. 그럴 뻔했어요. 진짜 뒤에는 뭐냐면 철이 가득했지 뭐지 넘어졌다가는 아마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아까 우리 이미정 권사 했더니 목사님 3손 내셔야 되는데 받아냈다고. 진짜 다행히도 하나님이 붙드신 것 같아요. 아무 사건 없었어요. 아무 사건 없어요.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 잠깐 쉬려고 집에 왔더니 이 천천동이 괜찮은 거예요. 천천에 바람이 잔잔해. 근데 거기는 그때까지 막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돼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쭉 기도하다가 감사도 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뭘 주셨냐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5장 24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이 땅에는 2 정도가 있는데 모래 위에 지운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모래라는 것은 나 자신에 세운 겁니다. 세상 것에 세운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평화로울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아니죠. 태풍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고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나 반석에 지은 거나 겉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누가 이거 원하겠어요? 비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강한 비. 그리고 태풍. 어제 몇 명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얼마나 그 태풍 소리가 무서운지. 그리고 산이잖아요, 산. 와,
그냥 8시간 내내 그 산에 그 나무에다가 막 그쪽에 태풍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홍수, 다행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인데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아는 거야. 우리 교회가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나무 아니면 철판 아니면 나무 조각 하나 있으면 떠났겠지. 근데 그거를 다 연합시켜버렸어. 연합을 시켜버려서 4층에 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게 흔들긴 했는데 널 번지 하나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 인생 사는데 그런 누가 감명할수록 반석 같은 인생을 살겠냐고요. 누가. 쉽게 무너지잖아요. 쉽게 흔들리잖아요. 어제 4층에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겁났어요. 그래도 안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에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극히 작은 일에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구냐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동,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동이라 말씀드렸죠. 너무 감사한 것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게 했었어요? 복음을 알게 했어요. 복음. 예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음 없어요. 예수 외에는 복음 없어요.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 이거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복음하는 것도 너무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복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저주는 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처럼 흑암에서 건져내서 흑암이에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흑암이에요. 근데 흑암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라 그랬어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흑암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거 지금 불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거기 모인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녀도 반성이 아닌 많은 사람 많아요. 모래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 해야 돼요. 근데 복음화 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세 사람만 대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복음도 알았고 복음화가 됐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순양 이삭을 드리면서 순양 대신 그들을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불신앙 없었어요. 복음화 됐어요. 왜 인생이 힘드냐면 왜 모래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흔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냐면 복음화가 안 됐거든. 복음은 아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예수가 그런 데서 영접하면 내가 흔들고 넘어지고 뭐해도 아무 상관, 천국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삶에서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에 관한 메시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내용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신약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 더 좋았대.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하가 1,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시편 11장 8절로 11절 다윗 얘기입니다. 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고 장군이고 지금 말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뭐 부럽겠어요. 다 자기 건데. 그런데 다윗이 진짜 즐거워했던 거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실 그리스도. 미리 보는 거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로 그 입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그 입에 감사가 넘치고,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본 거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아니잖아요. 다윗도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화되는 축복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돼야 돼. 나의 복음.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 어제 지난주에 있어 성전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성전된 거예요. 근데 왜 모래 같은 인생 사냐면 성전화가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붙들고 사는 곳 세 가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끝났어요. 과거 끝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런데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고백. 성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한번 시작. 이것도 몰라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맞습니까? 성전화, 항상 내가 성전이면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를 완전히 인쳤대요. 도장 씌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성전이 안 줄 알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이 안 줄 알아. 늘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자꾸 해. 그게 뭐냐? 성전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보면서 마찬가지야. 내가 못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뭐 잘못,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성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세 가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화에 대한 확신, 확인, 늘 확인해야 돼. 내가 맞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인식을 해야 돼요. 늘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성전이 맞구나. 일부러 우리 아이들이 성전이 맞구나. 내가 성전 말씀이니까 내 기본 감정 아니라니까. 그리고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의식을 빼앗아서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요. 내가 성전된 거, 성전화 내가 확인하고 항상 인식하고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성전화 되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성전 맞다니까요. 여기 봐. 맞다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래.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지난주에 했었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못 사네요. 교회예요. 아들과 딸이 모였다. 교회라니까요. 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디 모였다. 그 교회라니까요. 그럼 거기 성령에서 역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라는 말이 그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다시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화 된다는 말은 뭐냐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with,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연합이라 해요. 제가 왜 아까 성전 이목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그게 그냥 널빤지 하나 있었으면 그 태풍에 다 날아갔겠지.
제가 염려해서 건축하신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겠냐 했더니 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쇠로 다 연합해 놨어. 다 전체를 틀로. 만약에 이쪽 저쪽 만약에 한쪽만 했으면 그럴 텐데 전체를 돌아가면서 다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바람이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겠지만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사단은 뭐 해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연합 못하게 해요. 사단이 하는 것은 분쟁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계속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우리라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사단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단은 계속해서 나라고 한 존재밖에 모르게 만들어. 근데 우리의 삶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 상태인데 내 영적 상태가 복음화, 성전화, 교회화 내가 아니란 말이요.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 같이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자라고요. 근데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제자가 돼서 함께 복음 운동하는데 제자는 크게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어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 찾아요? 훌륭한 사람, 인격 좋은 사람, 큰일 하는 사람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찾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누구 찾아요? 예배하는 자 찾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 아세요? 예배 축복 누린 사람. 그 사람 찾는 거 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데 예배가 뭐냐?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다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요? 시편 50장 23절. 시편 50장 23절이 맞나요? 자, 여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직접.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최고로 영원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근본이 그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아멘. 모든 저주장 때 끝났는데 우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는데 네가 감사할 때마다 나를 영원하게 한다. 근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이 뭐랄까, 행위를 뭐랄까 착하게 살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가장 행실을 옳게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멘. 그게 제일 옳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자. 그런데 21절 왜 지었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인가요? 말씀 보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제자로서 제자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항상 예배 축복 누리는데, 이 예배 축복을 강단 메시지 붙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적용시켜야 될지 그건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늘 내 입에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 그냥 기도하시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령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가셨죠. 뒤에서 참 기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원망 안 해요. 그리고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인데 제가 제일 잘 양육을 못했구나. 제가 계속 기도해요.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처럼. 판단할 자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 죄송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죄송해. 잘 이렇게 양육을 못해서 이렇게 좀 하셨구나 해서 죄송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죄송스럽고, 여러분 좋은 목사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안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안 되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요. 사단이야. 끝까지 불신자 12가지로 신자들은 끝까지 공격하면서 예수님까지 공격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단은, 이렇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모래 같아. 비가 안 오면 좋은데, 바람이 안 불면 좋은데, 창수가 안 나면 좋은데, 내 삶에 내 의지가 가는 것이 오면 모래에 쥐는 어리석은 자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누가 무너뜨려? 사단이. 저는 안 속으려고 해요. 안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경 때문에 힘들지요. 근데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우리가 원망하고, 막 누구 말 맞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잘 아는데, 막 씹는다는 말 씹어? 난 진짜 뒤에서 막 씹는데, 막 씹는 거,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껌을 씹나 뭘 씹나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도 속는 거잖아. 그래서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뭐라고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고 싶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뭐 어떡할 거예요. 안 속으려고. 여러분, 속지 맙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끝까지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모래 같은 인생 살다가 가면 아니잖아요. 반석 같은 그리스도가 내가 반석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것만은 만들어 가야 돼. 이 길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메시지야. 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전에 한번 하셨 메시지요. 자,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 아버지 형상이요? 그래 닮은 거요? 육신은 맞지. 제 아버지가 키가 작은 게 더 작잖아. 어제 전화 오셨어. 오랜만에. 저희도 전화 잘 안 듣는데 불효 자식 같대.
근데 아버님 전화했어. 야, 여기 정전됐다. 거기는 어떠냐, 이거. 강화는 전체가 정전됐대. 근데 읍사무소는 불이 들어왔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고. 아버님 좀 말을 잘 요즘 못하세요. 이 청년 통화했더니 정전했다고. 아, 그러신다고. 끊읍시다. 끊었어.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형상. 항상 나를 볼 때 내가 전능자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나예요.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거기 넘어갈 거 없어요. 28절 뭐냐면 우리는 정복자의 권세를 정복자의 권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회복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3절 보면,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성상이라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치 보라. 새 것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고요. 언제 이 축복을 누리냐면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축복 누려. 물고기는 물속에서 늘 함께 하잖아요. 나무는 땅속에서 늘 함께 하고, 새는 공중에서 늘 달아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네가 불신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런데 이때만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때문에? 사단. 여러분 새겨보세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된 인생을 매일 누리고 살게 되면 이렇게 점점 돼갑니다. 복음화가 되고 내가 성전화되고 교회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어떻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원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 끝났습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진짜 믿습니까? 아니,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에 매일 매순간만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 대신 이 그를 실제로 믿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 믿냐고요. 언약에 시작하시고 언약 과정 속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건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성경 수람에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없죠. 큰일이에요. 우리 신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요게 들어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단이 뭘 심었어요? 불신앙을 심었어요. 사단이 끝까지 하나님 떠나도록 불신앙을 계속 심은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앙 동시에 불신이라고 하죠.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문제야. 요게. 그 결과를 내서 그 결과로 두 가지 결과를 할게요. 그 결과로 지금 골로새에서 1장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미 이게 흑암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거야. 누구나가. 근본적으로는 보세요.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 수학에 기도 많이 하세요. 전 한국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상태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우리나라에 돈에다가 다보탑 집어넣었던 우리나라. 옛날에 10,000원짜리 거기에도 이렇게 용이 올라온 그려놓고, 임금의 얼굴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한테는 임금을 용상이라고 하고 용환이라고 하고
임금이 입었던 옷을 용포라고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단에 잡혔던 우상숭배였던 나라예요. 그나마 복음 들어와서 지금 없어졌지만 많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 수많은 육신의 문제 중독들 지금 감명할수록 심각해지잖아요. 왜 오냐고요? 여러분 정신의 흑암이 안 잡혔습니까? 내 삶의 흑암이 안 잡혔나? 권세라니까요. 흑암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를, 사실 사단의 권세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어. 없어. 그만큼 사단에 대해서 흑암, 어두운 거예요. 정신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사단은 그 짓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은 사람의 정황을 구하는 심판이니라.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요. 한유수 전사리 아버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췌장암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입원하셔서 뭐 시골에 계시다가 뭐 갑작스레 안 좋아하셔서 뭐 생명은 죽기는 하는 게 있지만 우리 하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와 같이 병원사에 찾아뵀어요. 그리고 이 말 시작했어요. 어르신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얘기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의 정황, 그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번 죽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다고. 근데 그에 중요한 심판의 내용이 지옥이라고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 가셔야죠. 제가 가기 전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진짜 이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애타는 마음으로 막 그 가슴에 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정말 이분 예수 영접하달라고. 그것만 가시나요? 우리 다 가야 되는데. 그 가슴을 가져가서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안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제시하고 예수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하셨는데 참 신기한 게 아주 또박또박 뭐 한전사람도 했겠지만 또박또박 했더니 다 따라하셨어. 그리고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지 제가 혼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조차 따라하시더라고. 그 기도조차도. 그 옆에 언니도 있었는데 언니까지. 이게 영원한 흑암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흑암이잖아. 여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흑암이요. 영원한 흑암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적 이방인의 죄 사는 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불신자 상태 이게 흑암이요. 불신자 흑암이야. 그런데 신자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신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흑암의 권세에 안 잡히냐고요. 예수까지 역사했던 그 사단이. 그러면 보세요.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근본 상태는 바뀌었어요. 아멘. 이미 영원히 단번에 그래도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요. 내가 잘못하면 불상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영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데 잘 보세요. 영적 지식 많이 알아요. 뭐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지식은 많은데 이 교제가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힘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의 인생을 안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신, 육신의 상태는 뭐냐면 누려야 돼. 복음 때문에 누려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림이 아니라 모든 게 눌려. 매사에 눌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이 사람은 쉼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의 정신의 상태도 이게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정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뀌어가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상태 보세요. 육신의 상태는 여러분 영적 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 삶에 무기력해져. 내 삶에 무능력이 찾아와. 내 육신이나 그렇단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갈 재주가 없어.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천국 가요.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삶의 미래 상태는요. 미래 상태는 항상 이 체질로 가. 항상 불신자 과거의 체질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열매는 자녀잖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얘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하라? 그대로 거리라.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못 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열매 맺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적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하면 여기 뭐냐면 복음적 불신앙만 남겨. 그렇게 남겨,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모르고 살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런 상태일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완전히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이 위대의 축복을 날마다 또 누리게 되면 뭐냐면 사단이 떠날 정도라. 이 사단이 완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정복당하도록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누구요? 그리스도. 여기 저 보세요.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모으셨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권자, 왕,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요, 부활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불신을 가지고 우리 역사의 모든 사단의 권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더 이상 사단에게 내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가 흑암에 정복당할 것이냐, 흑암을 거꾸로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 힘을 안 되는 게 이 축복을 누리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위대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각인되는 것들이 각인 쉬운데, 잘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화 성전화 교회와 제자와 렘넌트화 시키지 못하고, 이거 못하게 하고, 어떻게?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0의 성공, 거기에 아주 각인시켜버려. 그래서 각인화, 그 다음에 뿌리화, 체질화 되도록 지금도 계속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와서 더 이상 사단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꼭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말씀처럼 주일 예배 한 번만 다 제대로 드려도 이 예배 축복 누리면 돼도 그게 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인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수첩, 강단 메시지. 이거를 주일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내 개인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 수첩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5분만이라도 진실하게 본다면 이게 내가 하나님 나오는 위대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니에요. 아닌데 엄제 바뀌어요.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다고. 골로새서 1장만큼 그리스도에서 깊이 나오는 데는 없어요. 다시 할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아멘. 창조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고 만물의 으뜸이고 모든 것이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서 일로 건져냈다고. 흑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거 감사합시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이 상태는 내가 조금만 누리면 이거 다 벗어나.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골로새 1장 3절 하나만 해도 다 끝나. 14절 뭐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다 속량했다. 끝냈다고. 물어봅시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고린도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세요. 성령 내주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었다는 사람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각인시키세요. 진짜입니다. 각인시키세요. 각인시키세요. 사단은 지금도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내주하셨구나 영접하는 중 각인시키는 나를. 사단은 이 각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성령 내주.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항상 이걸 확인하세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구나. 확인하세요. 항상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기분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사람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확인해라. 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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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속지 못하도록 여기에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어떻게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확신하시라고. 확신하시라.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누구? 확신 없는 사람 사단.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다 구구설절 말씀드렸어요? 인도하셨어요. 네, 잔머리 구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하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셨어요. 모세의 생애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과정에는 일 있잖아요. 그 과정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하는데 바울의 생애도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데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 확신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면 오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갈 줄 믿어요. 인도받으세요. 아멘.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잘 봅시다. 이거 여러분 평생에 기억을 사셔야 돼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성령 인도인지. 저들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때마다 정말 말씀 가지고 선택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가지고 선택해라. 말씀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뭐예요?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 항상 만져달라고. 그게 에베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각 사람의 성령께서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역사에 이 성령의 충만받도록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내 삶의 환경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늘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천군 조사가 동원됩니다. 하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능이에요. 천군서사와 동원되는 이 엄청난 축복,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데 언제? 내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제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가 주의 천군서와 동원된다는데, 자, 땅의 권세, 땅의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 싸움해야 돼요. 매일 싸움이에요. 사단은 내 육신과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모든 삶에서 정복하는 정복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천국 시민 이 축복 누리시고, 총시민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경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배경 때문에 힘들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배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맡기고 인도받고.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금 다들 그렇지만 추석 때요, 추석 때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추석 때요, 많은 분들이 합숙 가요. 훈련 받아요. 그걸 무슨 뭐 친척집 가냐 안 가냐 그걸 떠나서 이 짧은 시간에 가서 합숙 속에 들어가서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연세들 별안 가지만 가진 분들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한번 영혼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일돼서 돌아와서 또 다시 삶의 현재에 돌아가고. 우리 자라는 엠넌트들이 어리잖아요.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되고 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꿔 나갈 텐데, 지금 당장의 모습 보지 마시고 언약 잡고 미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배경이에요. 배경. 마지막 하나, 세계 정복 7절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이 세계 복음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에 가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넘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 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일 예배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는 귀한 시간이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내 개인에서 아니면 내 차 안에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저주제한 상처 다 꺾여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화 복음화 돼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모님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자녀들에도 이 축복 유산으로 남겨주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어디에서 온전했어요? 흑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누구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으뜸이에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 인도받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하나. 다시. 저는 매일매일 읽어붙자고 살아요. 지난주, 지난주 계속 드렸던 메시지인데, 자, 다시 한번 복음화된 사람의 고백 함께 읽읍시다. 자,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복음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연합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온 땅의 흑암을 꺾는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알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모든 모임이 교회며 이 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고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인데, 이제 우리의 복음, 성전, 교회, 제자를 뛰어넘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전화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화되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흑암 권세에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그리스도 매일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참 손자로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시고 참 제사로 사단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위대의 축복 날마다 누려서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 내 환경, 내 형편에 붙잡힐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 믿음,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 믿음이 온 흑암을 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 갖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그 땅,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주 동안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다시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